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32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3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지금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 신자가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기동을 하고 움직이고 먹고 사는 최고의 이유는 무엇이냐? 그저 생존하기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잘못된 예배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일에 실패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도 실패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성도는,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다른 모든 일이 성공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고 있음에도 다른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행복을 느낀다면 그는 상당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참 예배는 신자 개인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개인의 경건과 영혼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영적 건강에 있어서도 치명적으로 중대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운명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의 운명도 좌우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모든 종파들이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예배가 다 참된 예배일 수는 없습니다. 타종교회 예배도 우리가 볼 때는 참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예배가 참 예배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참 예배가 있으며 거짓된 예배, 옳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하라고 예배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1계명은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라 그랬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3계명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계명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4계명은 예배의 시간, 안식일, 신학적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참된 예배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특별히 10계명에 특별히 1, 2, 3, 4계명에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할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요소, 예배의 형식, 예배의 내용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예배의 모든 내용은 1, 2, 3, 4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금 2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 제49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대답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입니다. 이 계명의 핵심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신문도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신문 두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가운데 정하셨던 대로 모든 종교적 예배와 의식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하고 지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2계명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것, 하나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뭘 만들지 말라? 형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의식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명기 12장 32절을 읽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신명기 12장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할 것인지에 대한 제사에 대한 규정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규정의 세세한 부분들을 다 정해놓으시면서 마지막에 32절에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뭡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부정적으로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형식과 질서와 내용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지키고,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는 그것 중에 어떤 것을 임의로 빼거나 또는 그 안에 없는 것을 인간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 붙여 제사하거나 예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계명에서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성경적인 예배 방식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또는 무엇인가를 뺄 때 그런 식으로 예배를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릇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그 죄를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이 10계명의 제2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거기에 4절, 5절, 6절에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크게 살펴볼 것입니다. 제2계명이 교훈하는 것,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 무슨 교훈이 담겨 있는가? 첫 번째는요,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수시로 들은 말씀이에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죠. 여기에 무슨 새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32절 말씀을,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자, 신명기 12장 32절의 전반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가면 참된 예배를 규정하고 있죠. 신학적인 참된 예배를 정의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25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 위에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예배와 거짓 예배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아니면 혹시 잘못되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예배는 우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의 말씀대로 행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거짓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백히 금지하신 것을 행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형식을 따라서 예배를 하고, 거짓된 예배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 예배예요. 그것이 잘못된 예배입니다. 참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계명에 명령되어 있지 않는 것을 되도록이면 예배의 요소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짓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계명에 있는 대로 하지 않고 없는 것을 개발해서 예배의 시간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 예배의 가장 큰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그것을 긍정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헬라어로 프뉴마와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성령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가 구성되려면 크게 두 가지 중대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력이 존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예배의 핵심은 형식이나 세레모니,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들이 막 행하는 행동들 있죠? 의식들, 예를 들면 졸업식, 그죠? 장례식, 결혼식, 졸업식, 장례식, 뭐 이런 입학식, 이런 식순을 보면 얼마나 많은 세레모니들이 있습니까? 그죠? 의식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식들은 예배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배로 부르지 않는 거죠. 그 세레모니, 그 형식, 그러니까 형식과 의식보다는 무엇이 동반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배의 요소에 동반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참된 예배는 형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말씀이 없는 형식보다는, 의식보다는 그러한 의식과 형식이 없는 성령과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조상들은요,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배의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참된 예배가 어떤 은사주의자들이나 신사도주의자들, 지금도 갑자기 하나님의 막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도 손만 얹어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형식을 완전히 배제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형식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신사도주의자들이나 은사주의자들은 예배가 어떤 특정한 형식이 없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책인 성경을 딱 펼치면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갖고 말씀을 주셔서 설교하게 한다고 합니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은사주의자들 또는 신사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예배예요. 참된 예배에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구약과 신약에 따르면 의식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예배의 특징에는, 특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특징에는 구약과 신약의 예배적 요소들을 내포합니다. 수많은 역사신학자들, 성경신학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후에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예배의 시간과 형식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리터지, 전례학, 예배학이라고 불러요.
우리 주보에 있는 주일 예배의 순서는 목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수어 없는 많은 신학자들과 역사 신학자들이 성경과 신학을 연구해서 가장 합당하고 성경적인 예배의 형식이 무엇인가를 결정해 놓은 것을 참조로 가장 성경적인 예배의 순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인가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빼고 배제하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개혁될 수 있는 요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자, 그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크게 성경을 읽는 것, 성경 낭독이 있습니다. 성경 봉독이 있어요. 이것을 예배의 부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습니다.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적으로 시편을 찬송합니다. 구약 백성들 또 신약의 백성들은 시편을 찬송했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가 없었어요. 시편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간이나 예배의 끝에 세례식을 거행하고 성찬식, 주의 만찬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목사나 설교자가 축복 기도함으로 마치는 것이 기본적인 예배의 형식이요, 의식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의 형식은 개혁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랜 역사와 전통 가운데 제정해 놓은 규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예배학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 개혁교회의 예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낭독과 설교입니다. 따라서 참된 예배의 요소인 하나님 말씀과 설교와 같은 치명적으로 중대한 것들을 제외하거나 또는 그것에 무엇인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감정적인, 정서적인 그러한 것 다른 요소들을 첨가하는 것이 바로 그릇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6세기, 14, 15, 16세기 로마 천주교회는 성모 마리아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 근처에 그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녁마다 촛불을 다 켜놓고 마리아상 앞에 가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것도 촛불 앞에 가서 기도하고 또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강단에 십자가, 대형 십자가, 장식, 그냥 십자가만 놓지 않고 거기 또 장식을 하죠. 양쪽 옆에, 강단의 양쪽 옆에 촛불 장식.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 목사가 촛불을 점화하고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각종 성인의 형상들, 석상, 동상들, 이러한 것들에 어떤 특별한 의미와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성경이 명하고 있는 단순한 원리를 따라 예배해야 합니다. 성경이 명령하지 않은 또는 성경이 금한 것을 시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죄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본질상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성경이 예배의 요소로 명하지 않는 각종 가시적이며 세레모니적인 의식적인 요소들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그것을 우상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영국과 미국에서 생활을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성당들, 고색 찬란한 예배당들을 많이 가봤습니다. 그 안에는 성인들의 유골도 있고 마리아상도 있고 뭐 지하에 가면 무덤도 있죠. 그 성인들의 다 유골들이 묻혀 있는 무덤이 예배당 지하에 다 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웅장한 예배당, 그죠?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시간이 지나면 불빛이 색깔이 막 변하는 스테인드 글라스, 거대한 뭐가 있을까요? 오른쪽 상단에 벽에 파이프, 오르간, 이런 것들의 힘찬 연주 소리는 인간의 감정을 움직여 압도하게 만듭니다. 그런 예배당에 들어가면 뭔가 내가 신성해진 것 같고 뭔가 내가 거룩함을 느끼고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인간의 감정을 압도하게 만들고 감동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중생함을 받지 못한 비신자들, 성령님이 마음에 없는 비신자들도 느끼는 감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죄를 몰아내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신자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중생받은 신자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 경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우리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가시적인 요소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죄인에게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요소들을 가감해서 인위적으로 감정을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시는 방편으로 가장 최고의 방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낭독과 선포입니다. 이것이 아닌 그저 인간의 감정을 고양시키고 움직여 나가고 인간의 감정을 그저 조작하게 만드는 각종 여러 가지 요소들은 참된 예배의 요소가 아니라 도리어 참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예배는 전혀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어떤 콘서트, 어떤 유명한 인사의 강연회,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 예배를 가봅니다. 그 예배는 파이프 오르간의 엄청난 웅장한 음악 소리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가 시작이 될 때 성가복을 입은 찬양대가 가운데 줄로 도열해서 쫙 입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와 장로가 또 입장을 합니다. 강단 중앙에는 조명으로 환하게 켜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시간마다 여러 가지 색으로 바뀌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양쪽 벽에 있습니다. 예배 시작을 알리는 촛불 점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봉독도 없고 성경 낭독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인 설교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한편의 콘서트를 보는 것처럼 들어오던 대로 예배가 마쳐지면 퇴장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는 결코 성경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입니다. 구속의 진리를 전달하시는 방편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례, 즉 세례와 성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수여하십니다. 이것을 생명력 있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가장 성경적이며 가장 개혁적인 예배의 두 요소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예배는 그 특징이 단순성에 있어요. 미신적이지 않습니다. 강단의 그 어떤 화려한 치장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자는 늘 지금 나의 지식이, 나의 이 지성이, 머리가, 나의 감정과 나의 정서가, 나의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지도를 받고 있는가에 늘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 감정, 의지 가운데 어느 한 요소에만 극단적으로 몰려있는 신앙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망령된 예배 가운데 하나는 어떤 찬송 하나를 이상한 상태에, 이상한 흥분 상태에 빠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여 부르는 것이다. 그것은 절대 찬송이 아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종종 우리는 SFC 수양회를 가봅니다.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SFC 수양회를 가죠. 제가 SFC 수양에서 가장 불만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중들이 심령으로 고백을 올리는,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회중들이 드리는
목소리의 찬양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전자음악기계의 소리들만 가득하고 드럼의 소리만 가장 가득하고 그 꽹과리 같은 소리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소리들로 말미암아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마치 자기 자신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뭔가 변화가 되었고 뭔가 중생받은 것 같고 심리적으로 변화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감정의 조작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다녀오면 변한 것 같이 보여요. 3박 4일 다 다녀왔잖아요, 우리 친구들. 다 다녀왔는데 뭔가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러한 변화가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련회 후유증 같은 것들이 생기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2계명이 교훈하는 것. 부정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예배하는 것을 경고의 말씀과 함께 엄격히 금합니다. 자, 다시 한번 32절 말씀 신명기 12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나 찬양할 때 우리 교회는 지금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전사님이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읽지 않을 때 방송을 위해서 또 녹음을 위해서 이렇게 마이크로 읽습니다. 성경을.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전사님이 하지만 그 이유는 사회자나 인도자가 박자를 잘 놓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찬송으로 마이크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찬송은 사실 누가 불러야 돼요? 회중들이 불러야 돼요. 회중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사님 작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누군가 리더를 해줄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 저렇게 마이크를 대고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저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 쭉 내려가면 섬기지 말며 그 다음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상에게 무엇인가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숭배의 목적, 우상 경배의 목적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우리 개인 자신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라고 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배는 절대 그렇게 기획되지 않았어요.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구원을 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목적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주시겠지 천만에요.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경우도 수없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예배를 한다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복을 받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의 부정적인 국면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나 쉽게 이 계명을 범할 위험에 직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3계명만큼이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3계명이 뭐죠?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만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 여호와라는 이름, 저호바라고 하는 그 이름을 경배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사용, 그것이 망령된 사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OMG를 안 좋아해요. O, my, G.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다른 말로 뭘 써요? Oh my sugar.
뭐 이런 말 써요. 그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 맙소사.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박하게 일컫는 이름입니다. 그런 말을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OMG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될 말인데 이 계명도 역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형상화한다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동상이든지, 예? 동이나 철로 하나님을 만들든지, 아니면 돌로 하나님을 만들든지, 그죠? 아니면 그림으로 유명한 예술가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백인으로 그림을 그린다거나. 예수님이 백인이셨어요? 뭐 흑인들이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어떤 예술가는 또 흑인으로 예수님을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예술가는 동양 사람으로 그려. 어떤 사람은 서양 사람으로 그려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동상이든지 석상이든지 초성화이든지 관계없습니다. 그 일을 하는 순간 우리는 제2계명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형상화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우상숭배의 길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4장 25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의 기초로 그것이 예배예요. 왜 그렇게 예배해야 하느냐? 왜 초상화를 만들지 않고 왜 석상과 형상을 여기다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구약에 보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봤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봤고 그런 표현들이 있죠. 하나님의 등을 보고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고.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은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령 동성론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anthropomorphism. anthropo는 사람입니다. morphism은 그것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당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쓰기 위한 표현으로 그런 표현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 팔이 있습니까? 예, 있죠. 안 보이는 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팔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팔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팔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냐?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떤 팔입니까? 그 팔은 영적인 팔이에요. 영적인 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질이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비가시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상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없습니다. 성경 두 구절을 살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복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자,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죠?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예배를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절대 형상이 아닙니다. 그림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16절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십니다. 보이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물질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그런 짓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로 전락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격히 금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또 무슨 말씀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자연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이 아니십니다. 신명기 4장 17절, 18절, 19절 계속 보면요.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어떤 날개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뿐만 아니라 19절에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를 보라, 달을 보라, 별을 보라,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태양이 하나님인 것처럼 태양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피조물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이 아니십니다. 자연신론 자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예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7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예레미야 51장 17절에 보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금이나 철이나 동으로 어떤 모양을 만드는 사람들, 그렇죠? 대장장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화하거나 초상화로 만든 것은 그 자체로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혹시 하고 계십니까? 귀걸이 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 자체로 뭐 하고 다니는 건 하등에 큰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만일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목걸이 하면서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주여 십자가를 붙들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은 절대 바람직한 기도나 예배가 아니에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유명한 식당, 오리 식당인데 십자가, 요만한 나무 십자가가 막 곳곳에 붙어 있어요. 저게 부적 같기도 하고, 저게 진짜 믿음의 어떤 표현 같기도 하고, 주인의. 사람들이 그런 걸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대속을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형상이나 예수님의 형상은 그것을 형상화하는 순간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화가가 예수님을 그린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상상력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런 추상화를 그려놓고 야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상이나 초상화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십자가 장식, 그것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로 이끄는 장식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에 따르면 오직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이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복음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자,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3장 15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또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초상화입니까? 형상화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형상이나 초상으로도 예수님의 복음을 보충하거나 가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성도 여러분들이 설교자의 설교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개혁교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간주하는 것이 말씀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이나 십자가를 일부 로마 카톨릭 수사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또는 미신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미신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영화 말씀드렸죠. 엑소시스트, 그 영화 뭐였죠? 검은 사제들. 거기서 귀신 들린 여학생을 고치기 위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사제가 수많은 도구들을 사용하죠.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향불입니다. 이런 것들로 애곤을 쫓아내죠. 마치 그런 장식물들이 나를 애군에서 보호해주는 부적처럼 여러분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식의 예배로 전락된다면 그런 예배는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다음과 같은 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 즉 세례와 주님의 만찬 이외에 다른 어떤 형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겐 아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첫째는 보이지 않는 말씀. 뭐예요? 선포되어지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보이는 말씀을 주셨어요. 가시적인 말씀. 그것이 뭐예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식을 거행할 때, 성찬식을 거행할 때는 절대적으로 그 세례와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으로 해설하고 설교한 다음에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우상숭배로 빠질 위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딘의 마술램프 정도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생명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경배하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죄송한 얘기지만 환호하고 열광하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그런 곳은 극장에 가셔야 됩니다. 예배는 편한 자세로 콜라와 팝콘을 먹고 마시는 영화 관람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칭송하는 좋은 강연을 듣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고 경배하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가지로 무릎 꿇고 복종하며 받아들이는 피조물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나의 육적인 감정을 만족시키고 채워주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특별히 좀 느끼는 걸 좋아해요.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진리, 지식, 철학, 교리, 이런 것들을 혐오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육감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무엇인가 좀 신비스러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시면 여러분, 제가 이머징 교회를 전공했지만 기존의 전통 예배가 고리타분하다. 기존의 전통 예배로 가꾸는 새로운 신세대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일 수 없다. 그래서 고대 예배로, 미국의 일부 교회들이 고대 예배로 돌아가요. 고대 예배가 무엇이냐? 이렇게 밝지 않습니다. 예배당이. 여러분이 고대 오지의 무슨 그 신비스러운 그런 지역을 가면 막 침침하고 어둡고 그러잖아요. 조명이 어두워요. 침침합니다. 그리고 강단에는 반드시 십자가 장식이 있습니다. 가시면류관이 그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누우신 구유가 그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촛불들이 강단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신성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만드는 예배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학문적인 emergent church, 이머징 교회를 그냥 아주 쉬운 말로 제가 설명한다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리와 지식을 거추장스럽고 고리타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교가 지루하고 따분하게 그지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설교를 뮤지컬로 대체해요. 설교를 찬양대에 찬양 메들리로 대체합니다. 거짓말 같죠. 한국 교회는 어떤 목사가 설교를 영화로 대체합니다. 예배 시간에 똑같이 예배 순서를 하고 설교 시간에는 설교 안 하고 뭐 해요? 영화의 한 장면을 틀어줘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토론합니다. 좋죠? 편안하지요? 재밌죠? 교통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예배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은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예배하러 올 때에, 또는 예배의 중간에,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이 모든 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돼야 됩니다. 왜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가? 우리는 왜 예배에서 인간이나 인간적인 요소를 강조하지 않고 인간의 감정을 막 고양시키고 조장하지 않고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강조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에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미칠 영향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 제49문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네 번째 줄부터 한번 답을 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되고 진정한 예배를 힘들어도 지켜나가야 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와 우리 자녀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한 영적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참된 예배를 여러분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